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저는 지난 2월부터 로마서를 본문으로 하여서 금요철의 예배 설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성도의 자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의 자부심. 성도의 자부심. 저희 교육자들은 오늘 오전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CGI 목회자 컨퍼런스에 저희 참석을 했습니다. 세계 교회 성장 관련한 그 행사에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함께 찬양을 드리고 또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시간들이 처음에는 좀 아침부터 갔기 때문에 또 운전도 하고 갔기 때문에 육신도 많이 지쳐있고 좀 힘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세미나를 들을수록 그리고 찬양을 함께 드리며 예배를 드릴수록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함께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나 감사함이 되었고 뿌듯함이 되었고 자부심이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또 그 장소에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순복음교회에 다녔습니다. 교회가 집에서 조금 멀리 있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가야 됐어요. 어렸을 때는 이것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무척 주의가 산만했기 때문이에요. 예, 저는 또 이남 이녀 중에 막내이지 않습니까? 또 막내는 장난도 많이 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주의가 산만해가지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에 30분 동안 갇혀가지고 이동하는 게 저에게 여간 고통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힘든 이 버스 여행길을, 저는 여행길이라고 어릴 때 표현을 했어요. 30분 타고 가는 거. 버스를 타고 교회에 갔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좋아서?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갔던 이유는 예배가 마친 후에 집에 갈 때 버스 정류장에서 그 팔던 쥐포를 먹기 위해서였어요. 평소에는 잘 사주시지 않던 어머니께서 꼭 교회를 갔다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버스 정류장에서 꼭 사주세요, 쥐포를. 제가 그거 먹는 재미로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당시에는 잘 알지 못했어요. 초등학생이 되어서 이제 교회 학교에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그 교회의 이름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였던 거죠.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성전에서 시작해 독립교회가 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교이든 지성전이든 분교이든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속한 성도라는 자부심이 엄청났습니다. 저도 제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났었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남성 중창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중창단은 이 반주자도 있지만은 주로 아카펠라로, 즉 무반주로 찬양하는 중창단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파트가 테너였고요. 그렇다 보니 학교가 끝나면 각 팀원들이 소속된 교회를 돌아가면서 오늘은 이 친구 교회로, 내일은 저 친구 교회로 이렇게 옮겨다니며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기수가 처음 모은 자리에서 서로 섬기는 교회가 어디인지 계속 물어보면서 이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는 동네 어느 교회에 다니는데 성도가 몇백 명이 모인다. 이렇게 막 애들이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 속으로 피식 웃었죠. 그 이유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어린 마음에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교회 성도가 몇십만 명인데 지금 겨우 몇백 명 가지고 지금 자랑하냐. 속으로. 겉으로는 안 합니다. 속으로. 그래서 제 차례가 왔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의도 20개 다닌다. 이렇게 말하자 그때부터 친구들 질문 세례가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 몇 명이 다니는 거야? 그래? 거기 교회가 얼마나 커?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저는 어릴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가졌던 자부심은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리고 올바르게 믿고 있느냐의 자부심이 아니라 그저 큰 교회에 속해 있어서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다는 자부심에 불과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주일에 청년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을 위한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라고 해요. 그날은 여러 명의 새신자가 등록을 한 날이었는데 등록된 카드 중에는 유독 눈에 띄는 새신자 카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카드에는 어떤 청년의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전에 다녔던 교회 이름을 적는 곳이 모두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거기에 채워진 교회 이름을 살펴보니까 모두 서울에서 청년 사역으로 유명한 대형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새가족 모임 전에 잠깐 그 청년과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 그동안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그러다 이 청년은 한껏 자부심이 충만한 목소리로 유명한 대형 교회 이름들을 줄줄이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봐도 스스로에 대해서 무척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등록카드를 자세히 보니 각 교회를 다닌 기간이 채 1년을 넘기는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했었나요? 뭐 섬기는 곳이나 봉사했던 곳이나 소그룹 활동 같은 것들 계속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자 갑자기 당황하면서 아니요, 저 예배만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그 청년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청년에게 계속 질문을 해요. 그냥 다니기만 할 거면 왜 굳이 우리 교회로 옮기려 하시죠? 그러자 청년은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소문을 들어서 한번 다녀보고 싶어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래 다니던 교회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당황하면서 새가족 환영 모임 후에 그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재면담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환영 행사를 마치자 이 청년은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목사님, 앞으로 제가 다시는 옮기지 않고 잘 다닐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받아주십시오. 그동안 옮겨 다녔던 교회들은 자신이 등록하면 환영만 해주었는데 여기서는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목사님은 아마도 그 청년이 유명한 대형 교회의 교인이라는 자부심만 있었을 뿐 그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 성도로서의 자부심이 없었기에 그러한 신앙적인 부분을 여기서 배우는 것보다 원래 다녔던 그 교회에서 충분히 더 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부심이란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어릴 때 제가 가졌던 그 어린 마음에 가졌던 그 자부심이나 여러 대형 교회들을 옮겨다니며 가지고 있었던 그 청년의 자부심은 그저 큰 교회의 일원이었다는 허영심에 의한 자부심에 불과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러한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단어 속에 담긴 의미는 이런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충분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마카비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용어인데 주변에 헬라인과 대조되어서 율법과 전통의 열정과 충성으로 무장한 히브리 민족의 선민의식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단어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자신들이 온 세계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믿음이 있었죠. 이들의 가슴에는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이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말씀. 나 야훼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의 선민으로 택하고 보호하실 뿐 아니라 이들을 통해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에는 민족적 자부심과 자랑뿐만 아니라 사명감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민족적 정체성은 그 시작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그들 자신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인 히브리인으로 불리던 소수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어 창대한 나라가 되었다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이후에 죄의 결과로 인하여 나라가 망하여 민족이 흩어지게 되었지만 끝까지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성을 지켜왔다는 자부심, 그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히브리인이 뭐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고 유대인이 뭐다 설명해 드렸죠. 네, 남유다에 남아있던 이제 포로들, 그죠?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온 사람들이 우리다. 그 유대인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신들은 특별하고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은 속된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은 속된 사람, 이방인마도 못한 사람, 즉 품위가 낮고 천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과 할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율법과 할례가 과연 유대인의 진정한 자부심을 보여주는지를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갑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25절에서 29절까지는 할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율법을 살펴보면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바울은 유대인들이 첫째,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며, 둘째, 하나님을 자랑하며, 셋째, 율법의 교훈을 받으며, 넷째, 하나님의 뜻을 알며, 다섯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고 지금 로마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줄 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이렇게 알게 된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첫째,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되고, 둘째,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되며, 셋째,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가 되고, 넷째,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며, 다섯째, 어린아이의 선생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위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밑에서는 그렇게 알게 된 것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그 당시에 유일하게 소유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로 자신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충분히 여길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는 온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교라는 관점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시작이 신약 성경인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신약의 선교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 물체가 원운동을 할 때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성질을 원심력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을 빗대어 신약의 선교를 원심력 선교라고 합니다. 안에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신약의 선교죠. 그 다음 구약은 어떤 선교일까요? 원심력의 반대를 뭐라고 하죠?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구심력. 원운동을 할 때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고 원의 중심으로 향하려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약의 선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기적과 사건들을 딱 보여주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민족들이 그것을 보고 우와,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하구나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선교 방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드는 것. 그 사건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선교 방식이 구약의 선교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 방식을 위해서 누구를 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주변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사건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택함 받은 건데 목이 뻣뻣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자 내가 이들 다 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 자칫 잘못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세의 민족이 탄생할 뻔했습니다. 최고의 위기, 이스라엘 최고의 위기가 사실은 이때였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으로서 사명이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했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했고 율법의 빛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빛을 주변에 비추어서 그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 유대인의 사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율법을 알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알고 있다는 특권은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자의식이 됩니다. 이 자의식은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민낯을 그대로 까발립니다. 첫째, 남을 가르치는 자인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둘째,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한 자인 내가 도둑질하고 있느냐? 셋째,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하고 있느냐? 넷째, 우상을 가증하게 여기는 자인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다섯째, 율법을 자랑하는 자인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쉽게 말하면 율법을 유대인의 정체성이자 특권이라 말하면서 왜 지키지 않고 있느냐?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은 유대인들의 이방의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게 이방 신전의 물건이에요. 신전에는 뭐가 있죠? 금과 은으로 만든 신상들을 비롯해서 금은 그릇 등 값비싼 물건들이 질비했는데 유대인들 중에는 신상에 입힌 금과 은을 탐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상황을 연구했던 어느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에 이런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므로 마음대로 가져가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빛을 붙이기 위해 택함받은 유대인이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만드는 존재가 지금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그 이유대로 살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던 유대인다움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적인 요소인 할례를 말합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이래로 하나님의 선민됨을 규정하는 의식이었어요. 이것은 눈으로 볼 때 가장 확실한 표식이었죠. 그렇기에 유대인들은 이를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겼고 심지어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도 율법을 행하는 능력이 없으면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할례가 원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였기 때문이에요. 할례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명령을 따라 살 것을 몸에 새긴 것이 할례인데 하나님의 백성답지도 않고 그 명령대로 살지도 않는데 할례가 뭔 소용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죠. 그렇다면 몸에 새겨진 할례 자체가 중요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표면적인 할례라고 말을 하죠. 몸에 새긴 할례. 아니면 할례의 의미인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기서는 이면적 할례라고 표현하죠. 몸에 새긴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삶이 더 중요하기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례가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지 못했고 율법을 지키며 살려는 의지도 없고 그 마음에 할례 받지도 못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부터 받아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죠? 작은 예수를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로서의 자부심은 내가 어떤 교회에 나가고 있고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그곳을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라면 성도답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제까지 믿어왔고 나는 믿음 생활을 잘 해왔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하시고 나에게 항상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막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필요한 생각이고 말들이에요. 하지만 이제 소년기를 넘어 청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아비의 신앙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선민의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이런 선민의식만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그것이 성도로서의 자부심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만든 유대인들처럼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모독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제가 말하지 않아도. 기독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훼손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훼손됐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저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저 때문이죠. 지금 내 신앙의 자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다니는 교회 크기에 있는가? 아니면 성경 통독을 몇 번 한 것에 있는가? 아니면 40일 금식 기도한 것에 있는가? 아니면 날마다 성령으로 세워지는 우리의 내면에 있는가? 신앙생활의 자부심은 결코 보이는 것, 표면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적인 자부심은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의 성도로서의 참된 자부심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을 뭘 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잘 살아왔다. 앞으로도 잘 살 것이다가 아니라 잘 살아왔으니까 한번 뒤돌아보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점검해보자.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왔는지 점검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내일을 또 살아가 보자. 그것이 매일매일 쌓이는 것이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요 미래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들이 자부심이라 여겼던 율법을 아는 것에 그치고 율법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그쳤던 그들을 다그치고 육신에 새겨진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며 할례의 진정한 의미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는 그 의미를 뒤로 한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라는 것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내 생활이 믿기 전보다 더 잘 형통하게 이끌어져 가고 조금 더 좋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들을 다시 한번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고 또한 새로워지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